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에 있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하고 노아의 때도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근데 이 비유가 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부라는 얘기는 아무 힘도 없는, 누구나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돼. 기도해. 언제까지? 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겠죠. 근데,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래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어릴 때는 봐주더라고요. 안 믿고 기도해도 답을 주셔요. 안 믿고 기도해도 답을 주시는데, 그게, 영원토록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안 믿고 기도했는데 처음엔 답을 주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도 많지만은 못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삶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먹을 거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기도해도 안 되지만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면 기도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지난 날들이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린 게 꽤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가? 낙심해서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변명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어. 내가 낙심했던 거는 아예 이렇게 딱 덮어놓고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기도하다가 부흥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부흥시켜줄 거야. 내가 낙심한 거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 낙심은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그러니까 재판장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권력과 돈과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재판장이라는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근데 과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과부가 끈질기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원한. 그러면 과부의 요청은 뭔가?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는 말인데요. 안티는 반대하여, 대신하여, 디케는 옳음, 공의, 정의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말은 공의를 반대하는 자. 그리고 원한이란 말은 에크디케오인데 에크는 의로부터 디케, 옳은 공의 정의. 이게 합성어인데요. 원한을 푼다는 것은 공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서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거를 재판을 풀어주면 원한이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은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리라 한다. 이 얘기는 직역하면 눈밑을 때린다는 말이랍니다. 눈밑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든다. 근데 우리 이 동양 언어권에서는 이게 좀 잘 안 쓰는 언어인데요. 이게 눈에 가시 같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다. 명예에 손해가 올 것 같다. 눈이 멍들 만큼 체면에 손상이 올 것 같다. 그런 의미와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가 전혀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이 정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해줘. 근데 여기에서 원한이라는 얘기는 이게 공의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원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욥기, 에레미야, 에가 또 이 시편에 보면은 탄식기도, 한맺힌 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기도 내용 중에서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표현을 복수라고도 하고 보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에서는 낙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공의를 실현하다는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공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공의롭게 재판이 되어서 억울한 사정이 해결이 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보복, 원수 갚아주소서, 뭐 해주소서, 탄식시가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회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너는 회개한 게 아니라 탄식을 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했던 걸 쫙 이렇게 기록한 거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이 탄식이라는 거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지만, 회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그 기도의 종류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이 15절에서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야. 이거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위해서 그 재판관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줬어요. 왜? 귀찮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이라는 거는 아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 근데 그런 기도들 안 하지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17장 16장에 나올 때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인자가 올 때까지 있겠느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가 창궐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불법이 성하게 되면 나 혼자 뭐 이런 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만 바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란다는 게 길거리에 진열된 상품을 저걸 왜 안 훔쳐가? 근데 왜 저렇게 놔둬?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그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동방예의지기고 그래도 나보다 우리라는 걸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야 뭐 무법자들이 천지가 된다면 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세상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17장에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이 롯의 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이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어가지고
정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바보처럼 맨날 부자처럼 맨날 잔치하고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완전 여기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주님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희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속히 들어준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기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말해줘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따로따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나는 제 세리처럼 안 살았거든요. 나는 쟤보다 훨씬 훌륭해요. 이게요, 바리새인만 짓는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짓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왜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뭔가 잘 돼. 그러면 더 열받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쟤만 복 줘요? 나는 안 주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자기 의가 충만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네가 누구냐?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복을 주시지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서 자꾸 죄인들과 함께 놀아요. 바리새인과 놀면서 바리새인을 칭찬해주고 너 율법 지키느라고 진짜 고생한다. 얼마나 애쓰니?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아니 심판받을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뭐 가르치고 저 예수는 뭐야 도대체.
메시아라며, 뭐, 선지자라며. 근데 왜 저렇게 안식일도 범하고 말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안식일 아닌 날도 많은데, 왜 가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소화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불의도 안 했죠. 간음도 안 했죠. 또 토색도 안 했죠. 이 세리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세리는 이런 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할 땐 나는 얼마나 훌륭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소득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원래 이들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돼요. 근데 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쟤네들은 향락을 즐기고 돈 토색하고 이 과부 거 뺏어 먹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나는 얼마나 훌륭해. 지금 그런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쟤네들처럼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안 짓고 이렇게도 안 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뭐도 하고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요. 힐라스테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정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 있답니다. 진정하옵소서, 그 용서를 비는 거죠. 용서를 비면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정신병을 알아가지고 그 들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았어요. 짐승들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그 7년이 딱 차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게 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진정하옵소서.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절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절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 죄는 그냥 자기 의만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하고 나는 봉사도 더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쟤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해. 뭐도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비교하면서 자기 의가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 거가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한 거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산 것도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뇌가 중독돼 보세요. 도박도 이길 수가 없고 성중독이면 그것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 짓는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는 것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함.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봤던 얘기인데 옛날에 그러니까는 70년대 저쪽에 남대문에 양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양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집장촌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난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긴 좀 부끄러워요.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그 아가씨들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거기 살았어요. 실제로 본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를 2남 1녀를 뒀어요. 그 3남매가 다 도둑놈 되고 깡패 되고 창녀됐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는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걸 듣고 이렇게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무엇을 알았느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 빛의 이게 역사가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죄를 지적한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지 않아서 죄라는 건 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불신이 이렇게 큰 죄구나. 나중에서 아는 거죠. 내가 절망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았구나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회개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죄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근데 이 세리는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를 인정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이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회개함으로 그 피가 나를 덮어서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지만은 그 내 죄값을 다 지불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어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요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 같은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것도 했고 쟤는 안 했대요. 한마디로 말해요. 나는요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죄만 짓고요. 쟤는요 이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안 하는 거 가지고 고발하지 마세요. 그 시간 그런 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나의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거의 대답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나님 나라는 원치 않으면 못 가요. 회개도 원치 않으면 못 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정말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흉내내는 거는 그 나라는 불가능해요. 그 나라는요, 정말 원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굉장히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아무리 서서 기도를 하고 율법에 맞춰서 기도를 해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났거든요. 나 이만큼 잘났어요. 왜요? 나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면 진짜 힘들어요. 표현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갈수록 편해져요. 갈수록 쉼을 얻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지옥에서 살 뻔했네.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걸 깨닫고, 어머, 내가 이 길을 오길 너무 잘했어. 내가 땅에서 이루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게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거를 쭉 이게 이어지는 설명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과부의 기도, 대부분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그럼 풀어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든. 근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서강의 창고라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탄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잘 받아들여서 하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멘, 이거 하지 마, 아멘, 이러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